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8절까지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의, 오늘은 7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4만 4천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7장 1절부터 4절까지 했는데요. 4절이 중복이 됐습니다. 7장에서는 특히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고 그다음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기가 좀 시간이 벅차서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누구인가, 오늘은 14만 4천은 누구인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누구죠? 지난번에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게 편지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가, 그거부터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누구에게? 그의 종들에게. 근데 그의 종들이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내 천사를 보내서 교회들에게 전했다. 그러니까 수신자는 7 교회들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 교회 중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수신자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내용 중에서도 요한계시를 보면서 그럼 이스라엘 12지파가 누군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죠. 유대인을 다른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또 히브리인. 이건 다 같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래요. 히브리라는 뜻은 강을 건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온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아브라함 보고 히브리인 그래서 히브리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 중에 쌍둥이가 있죠. 에서와 야곱. 그 야곱의 별칭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야곱. 야곱의 넷째 아들이 또 유다죠. 유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지만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 히브리인, 이스라엘, 유대인 하면은 이건 같은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인 피가 섞인 사람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그걸 살펴봤는데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바로 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 피가 섞였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가짜다.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은, 영적인 유대인은 바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육적인 것은 육적인 걸 주장해서 유대인이다. 그런 사람은 사탄과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는데 과연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데 그때 어떤 심판이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때 심판하는데 12보좌에 앉는 사람들이 12사도들입니다. 그때 누굴 심판해요?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심판하는 대상자가 이스라엘 12지파란 말이에요. 또 한 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에는 똑같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모든 민족들을 불러내놓고 양과 염소의 심판으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모든 민족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어요. 거기다 모든 민족 중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내 제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민족은 바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하는데 거기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는 기독교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죠? 기독교인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또 믿음을 유지했건 아니건 간에 선악 간에 그 몸으로 교회에 대해서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그러니까 교회에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됐느냐, 악을 행한다는 것은 그거 관계없이 살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12지파는 바로 모든 기독교인인데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예수님이 심판하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현장에 생생하게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13절입니다. 주의 날, 그러니까 주님이 모시는 날, 공중이죠. 거기에 7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가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인자라는 뜻은 뭐라고 그러죠? 인자라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은 결국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피를 흘리지 못하니까 피 흘리러 오신 분입니다. 그죠? 피 흘리신 분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7절에 예수님이 인자가 됐기 때문에 심판하는 권세를 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 다 맡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심판은 2번밖에 없죠.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 심판대,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그 모든 심판은 예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렇게 하다가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7 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그러니까 거기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어떻게 되죠? 7 교회가 가운데 여기에 이제 인자가 계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7 교회가 뭡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7 교회가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에는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공정에 올라가 보면 내가 에베소 교회 성도였구나, 내가 또 라오디게의 성도였구나, 그런 것을 거기 가서 알게 되는 겁니다. 지상에서 자기가 무슨 교회 다녔다, 무슨 교회에 출석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는 바로 7 교회 중에 한 자리에 서가지고 주님을 만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그냥 결혼하는 자리가 아니라 심판받는 자리예요. 거기서 양과 염소가 갈라지고 기름 준비한 자와 기름 준비 안 한 자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이 예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 성 다시 보면 그 12문이 있고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 신부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심판받을 때는 7 교회 중에 하나의 성도로서 심판받는 거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신부로서는 거기에 12지파 중에 한 지파로 소속으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신약에서 12지파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시작이 유다지파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근데 원래 이스라엘 12지파는 어디에 처음으로 호명이 되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나온 그 사람들을 처음으로 세는 것이 12지파를 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민수기가 있어요. 민수기가 무슨 뜻일까요? 민은 백성 민자, 수는 계수한다는, 백성의 숫자를 계수해 보는 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세보는 것이 바로 민수요.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것이 민수기입니다. 그 민수기의 1장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과연 몇 명이냐.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것이 민수기 1장 20절, 그 다음에 21절부터 12지파가 나옵니다. 루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부터 해가지고 마지막에 납달리까지. 그래서 그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20세 이상 장정만, 그 여자는 빼고 여기서 계수한 겁니다. 그때 얼마가 됐어요? 60만 3,550명. 출애굽한 이스라엘 12지파예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백성들의 목적지는 광야일까요? 아닙니다. 목적지는 원래 어디에?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신부되는 자리까지 가는 사람은 다 가는 게 아니죠. 몇 명이 갈까요? 우리는 그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출발한 사람 중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것은 구약은 바로 신약 우리들의 모형이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중에서 몇 명이 갔어요? 딱 2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확률은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물론 구약 때보다는 좀 더 많은 숫자가 들어간다고 생각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숫자는 사실 극히 적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랬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서 다 그리로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보지만 좀 새롭지 않습니까? 아, 내가 과연 혼인잔치에 들어가는가? 혼인잔치 문턱에서 쫓겨나는 거 아닌가? 그 확률적인 수치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걸 보면요. 육적인 이스라엘 12지파는 취급한 요 사람들입니다. 거기와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12지파, 영적인 12지파, 기독교인들, 그거에서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에브라임 지파하고 단 지파가 요한계시록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하고 단 지파. 차이점이에요. 또 하나는 거기에 대신 뭐가 들어갔습니까? 레위 지파하고 요셉 지파가 들어갔어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요한계시록의 이스라엘 12지파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있던 지파가 없어지고 새로운 지파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안 들어있던 요셉 지파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물어보면,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는데 그것은 호적에서 빼가지고 어디로 옮겼어요? 자기 아버지인 이스라엘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이 빠지니까 0명입니다. 그 0명 중에서 다시 자손을 낳아야 요셉 지파가 생기는데 요셉은 아들을 안 낳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숫자도 0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한 계시록에서 인맞은 자만 해도 12,000명이라고 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6장 65절을 거기 볼까요? 26장 6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나오는 60만 3,550명이 반드시 죽으리라는 거예요. 누구만 빼고 그 다음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좋지만 이거는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동안이고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그 다음에는 반드시 이런 일이 위기 상황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재밌어요. 두 사람 누굽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인데 갈렙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이잖아요. 60만 3,550명이 100%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원래부터 유대인인 사람이 있고 거기에서 이방인이었는데 거기에서 유대인으로 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 아버지가 여분네입니다. 근데 여분네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라고 되어 있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라는 그니스라는 것은 그 사냥꾼이라는 뜻입니다. 에서가 사냥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 에돔 땅에서 살던 사람이 바로 여분네인데 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이 사람이 유대지파에 들어와서 아주 대표로 거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 피가 하나도 안 섞였어. 근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게 벌써 구약에서 이것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인도자니까 그 사람은 당연히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는 사람을 빼버리면 사실은 그 갈렙 한 사람만 거기 들어갔는데, 갈렙 자신도 원래는 이방이었다가 유대인으로 이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 거기에 들어간다는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레위 지파가 또 들어왔는데, 원래 레위 지파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60만 3,550명 중에서 사실은 레위 지파는 계수를 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서 12지파, 12조각의 땅에다가 그 기업을 나눠주려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기업에 대해서 레위는 기업을 거기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업 받지 못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계수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레위 지파가 계수가 돼요. 그죠? 그러면 바로 원래 그 기업을 받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바로 이 계수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육신적인 유대인이라면은 여기에서 안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계시록에는 그것이 바로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직무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신약 시대에서는 다 우리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럽니다. 지금도 레위 지파가 있다. 목회자들이, 목사님이 레위 지파에 속한다. 제사장 역할을 한다. 근데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라면 다 그렇게 뽑았어요. 옛날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인데 바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임무를 받게 됐습니다. 언제?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 보러 이제 그 제사장도 탑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볼까요? 한번 같이 보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그 죄들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는 이렇게 요셉 지파, 레위 지파가 여기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4만 4천이 과연 누군가? 14만 4천이라는 이 말은요, 성경 요한계시록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3번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7장 4절에 한 번 나오고 14장 2절과 3절에 2번 나오고, 요게 14만 4천의 전부입니다. 근데 14만 4천에 대해서 말이 많잖아요. 보통 2단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자기 집단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데 그 수가 14만 4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독교 정통이라고 하는 데서는 14만 4천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 숫자가 14만 4천인데 그것은 상징이다. 왜냐하면 14만 4천 갖고는 구원받은 사람이 더 많은데 이렇게 14만 4천 밖에 안 되겠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흰옷을 입은 자가 셀 수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셀 수가 없는데 14만 4천은 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14만 4천은 이건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상징으로 보지 않는 사람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정통 교리입니다. 그래서 왜 상징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럼 12 곱하기 12가 144인데 144에다가 동그라미 3개면 14만 4천 아니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다 그럽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계시인데 이걸 묵시라 해요. 묵시에서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 숫자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10이라는 것은 3 곱하기 4다 그럽니다. 3이라는 숫자는 그 하늘의 수. 하늘이 몇 개입니까? 셋째 하늘까지 있으니까 3이잖아요. 하늘에서. 4는 땅의 수. 땅은 동서남북에 포함되지 않는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3 곱하기 4가 12가 되는데, 거기에 완전수에다가 또 그걸 또 한 번 곱해가지고 거기다 1000이라는 것은 가장
가장 큰 수,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 14만 4천이라고 얘기합니다. 14만 4천.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이단이고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근거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구원받은 자가 셀 수 없다는데 14만 4천 셀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에가 있어요. 그 셋째 하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최종 목적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온산, 그 예수님이 지금 있는 곳이 최종 목적지 도착한 사람이 14만 4천이라면 말이 안 된다. 더 많은데. 왜요? 지금까지 지구 역사에서 지구에 태어났던 사람이 약 500억이라고 합니다. 뭐 어떤 근거로 그런지 모르지만 계산해 보니까 이게 500억. 그러니까 지금 묘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다 세면 500억이 된다는 거야. 지금은 76억인데 죽은 사람 포함해서 다 되면. 그러니까 500억 명 중에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라면 너무 작지 않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4만 4천은 그냥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얘기죠. 분명히. 셋째 하늘이 구원의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도 이제 어디로 이동해요? 공중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이것은 14장에서 다시 보겠지만 한번 읽으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그들이 그 보좌 앞과 네 생물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들이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라 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그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러니까 어린 양은 셋째 하늘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디로 이동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이동하죠? 공중으로. 그러니까 공중으로 갈 때 그들도 14만 4천으로 거기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인자가 셋째 하늘에서 올 때 누가 내려와요? 14만 4천도 내려와 있어.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로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구원받은 사람의 총수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완성되는, 혼의 구원이 완성된 것은 예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돼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14만 4천도 다시 거기 와서 심판을 받아야, 이 7개 교회 중에서 거기 와서 심판을 받아야 이기는 자로서 대열에 서야 그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은 좋은 수이긴 하지만 아직은 결론이 안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의 특징이 뭡니까? 아버지 이름과 또 무슨 이름이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요. 근데 하나의 이름이 빠진 게 있어.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려면, 심판 후에 마지막에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세 가지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가 빠진 것이 14만 4천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을 볼까요?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그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요 14만 4천 얘기가 나와요. 그 14만 4천 거기에서는 그 여자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야. 그 첫 번째 아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셋째 아들이 올라가는 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까지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이 12장 5절에 그 사내 아이가 있는데 그가 이제 철장을 가지고 다스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철장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은 누가 다스린다고요? 이기는 자가 되면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처럼.
근데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도 이 14만 4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앞에서부터 쭉 보고 뒤에서부터 거꾸로 보고 다 여러 가지 보다가 지금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여기 14만 4천이 성경에서 7장하고 14장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여러 군데에서 14만 4천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장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한번 13장 5절, 6절 볼까요? 또 그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일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 짐승의 입을 벌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장막 치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짐승이 나타나고 그 42달 동안 짓밟는 것은 언제요? 후 3년 반. 후 3년 반에 그 교회를 짓밟고 있는데 그 짓밟히면 안 당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 있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어. 그죠? 그들은 누굴까요? 7개 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에는 전 3년 반에는 인 맞아서 해를 면하고 후 3년 반 되니까 딱 그 시온산에 올라가서 해를 면하는데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하늘에 장막 치고 있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롭게 하려고 해도 땅에 있으면, 교회에 있으면 이렇게 짓밟겠는데 이미 여기서 벗어났어요. 사내 아이가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 사내 아이가 14만 4천이고 여기서 하늘에 장막 치는 자들이, 이거 하늘이 단수입니다. 셋째 하늘에 장막 치는 자들이 또 거기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 비슷한 문장이 또 있어요. 12장 12절에 보면 하늘들의 장막 치는 자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 13장 5절은 하늘에 장막 치는 자예요. 하늘들의 장막 치는 자는 공중에서 장막 치는 자니까 그게 바로 이제 여기 심판을 받고 이기는 자가 되면 이게 하늘들의 장막 치는 자. 근데 물론 우리말 번역에서는 둘 다 하늘에 단수로 번역했으니까 이해하기 어렵지만 근데 성경 원전에는 구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는 하늘들의,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는 하늘에 장막 치는 자들. 그것이 셋째 하늘 가서 14만 4천이 셋째 하늘 가서 장막 치고 있다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공중에 와서 하늘들에 장막 치는 자들로 거기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 14만 4천이 과연 누굴까?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의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것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1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거주지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1시간이라. 요한계시록에서 1시간이라는 것은 7년입니다.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짐승 열왕이 활동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은 7년이고 7년 환란 기간이거든요. 그때 1시간이라는 말이 거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활동하는 시간이 1시간이야. 그러면 이것은 바로 이 시험의 1시간, 7년 환란도 1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시험을 면하려면 전 3년 반에는 땅에서 이마에 이를 맞아서 이제 면하고 후 3년 반에 가면 이제 셋째 하늘에 올라가니까 해를 면하게, 시험을 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 이스라엘 중에 인맞은 자가 14만 4천인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 곳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장막 치는 자, 또는 시온산에 가 있는 자, 또 산의 아이로서 하늘에 올라가 있는 자, 또 7년 환란 동안에 그 환란에 시험을 안 받는 자, 이게 14만 4천입니다. 그러면 그 7개 교회 가운데 7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빌라델피아가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럼 빌라델피아가 되면은 다 끝날까요? 완전히 더 이상의 시험이 없을까요? 한계가? 다들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가 되면 난 이제 시험도 안 받고 다 끝났다.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 기울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리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해도 시험이 면제됐다고 해도 그가 갖고 있는 것을 뺏긴다면
그거는 허당이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뭘까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혼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기름 준비. 성령이 소멸되면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그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게 세 가지 이름이 있어야 이게 완전히 구원받은 자고 완전히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고 이게 자격이 갖춰지는 이기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과 이기는 자의 차이점이 나오죠. 14만 4천은 무슨 이름이 있어요? 아버지 이름은 있고 또 아들 이름도 있어. 그죠? 근데 거기에는 아직은 신부의 이름이 있어. 아내의 이름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빠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이 준비돼도 마지막에 한 가지 어린 양의 신부가 안 되면 구원이 탈락한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기는 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이름도 중요하고 아들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마에 어린 양의 신부라는 그 이름이 이게 새겨져야 이게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 그건 다시 말해서 혼잔치에 만찬에 참여하는 거죠. 만찬에 참여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까요? 결론은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 이긴 자가 아니에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 근데 이기는 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이기는 자일까? 내가 이기는 자인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어디서 판명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거기서 이제 이기는 자인가 아닌가? 이게 정말 장성한 양인가? 새끼 염소인가? 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인가? 그 기름을 소멸한 미련한 처녀인가? 그곳에서 구분되는 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의 정의는 어디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성경을 여러 가지 많이 배우지만 이것을 다 잊어버렸다고 해도 요한계시록을 다 보고 나서 다 잊어버렸다고 해도 요거 한 가지만 알면 이건 다 아는 겁니다.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지켜보는 자, 주목하는 자, 그게 이기는 자예요.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는 누굽니까? 혼인잔치까지 가서 만찬에 참여해야 그게 끝까지 지켜보는 자잖아요. 근데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뭐가 준비돼야 돼요?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모여야 내가 거기 있겠다 그러니까 적어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내 주위에 나와 교통하는 적어도 두세 사람의 성도, 진짜 성도가 있는가.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돼 있다면 우리는 다 모든 준비는 끝난 것입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길. 그러니까 빌라델피아의 마지막에 부탁하신 요한계시록 3장 11절처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것처럼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고 결론이고 성경 전체의 결론이고 우리가 신비에 새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4만 4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라고 하는 상징수도 아니고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총수도 아니고 한 교회 7개 교회 가운데 하나인 빌라델피아 교회의 숫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7개 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속할지 다른 교회에 속할지는 모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고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임박한
그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